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제가 서론을 나갈까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7절 한 구절만 더 읽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흙 진토,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런 장인을 비유해서 창조자를 그렇게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큰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그 사건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지요.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가운데 예외 없이 아담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성묘 갔을 때에 셀 수 없는 이름 없는 봉분들, 알 수 없는 그 봉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 최초의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 역시 아담의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을 그대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영웅 허걸이라고 알려져 있는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우리 입에 이르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 이름 없는 천부족, 천부도, 그리고 해맑게 뛰놀고 있는 여기 어린 유아들도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라. 우리 사람들은요,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지어진 것처럼 혹은 썩지 않는 쇠로 지어진 것처럼 혹은 멋진 아름다운 그러한 돌들로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와 내 배경과 내가 두 손에 쥐고 있는 여러 다양한 세상의 힘들, 내 이름이 도드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려져 있는 내 능력과 내가 갖출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배경들, 힘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마치 내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금은 그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살아온 하루의 삶만 잠깐만 돌아봐도 내가 얼만큼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창조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겸손하라. 이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되새겨야 봐야 될 말씀입니다. 힘이 없어지고 점점점 쇠하여지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 둘 놓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서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젊을 때에,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아름다울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이고 올바른 삶의 방식이죠. 노년의 황혼의 삶에 접어들어야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때가 되면 늦을 수도 있어요. 전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구꽃이 피고 창이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줄어들고 원기가 다 끊쳐버리고 그쳐지는 그 상황이 오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그리고 무르익은 장년기에 접어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전문적인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흘려들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아직은 힘이 있고 뭐든지 자신만만한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내가 당당하게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온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러분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느 시기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토인 것, 내가 티끌인 것,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을 때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자, 우리 인생 입장에서, 아담 입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아담은 어느 때에 아름답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흙으로 되어진 우리가 아담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읽었던 말씀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그 콧구멍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 아담이 온전한 지정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흙에서 나온 아담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 아담은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발로 뛰어다니며 기어다니고 혹은 물속을 유영하며 헤엄치는 수중에 많은 생물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공의 하늘을 휘휘 날아다니는 온갖 날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지만 땅에서 물에서 모든 생명들이 나오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은 손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이 특별할 수 있도록 그 코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의 짝인 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의 그 콧구멍에, 그 코에 생기를 breath of life 후 하고 불어 넣으십니다. 이럴 때에만 아담의 코에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고 그 문을 안에서 단단하게 잠궜죠.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수소문하고 걸리는 족족 잡아가서 아주 엄하게 그렇게 벌을 내리고 핍박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이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기록은 요한복음 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취했던 행동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자, 숨을 내셨다라고 한 것과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같은 주님의 그런 방법이에요. 아담의 코에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취했던 우리 주님의 행동,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하고 내쉬었던 것하고 동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령을 받은, 즉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아담이 세상 만물에 지어진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중심에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아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living soul, 생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있는 혼, 이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짝이 되어진 이 아담을 보시고 여섯 번째 날 보시기에 심이라고 하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여섯 번째 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맑게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제 그 약속과 주님의 은혜의 호의를 믿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성령을 주시고 보증하시면서 동일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한몸된 원리를 따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합당한
예절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방법과 모습대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나오진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날을 염두에 두고 이 날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이후에 우리가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우리가 뛰놀다가 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 세상과 같은 방법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자행자자하다가 오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함께 모이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찾아 나오기까지 또 나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땅에서 나온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 속한, 땅을 밟고 사는 그러한 차원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앞에서 마땅하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이어서 보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 자신을 티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욥조차도 현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을 티끌이요 또 죄 가운데서 하나여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티끌인 것을 아셔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셨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서 나온
그런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대조적으로 첫사람 아담에 속한, 흙에 속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 흙에서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하늘에 속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5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지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사람은 땅에 속하였고 흙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입니다. 우리 인생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흙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나고 살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지만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낳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낳고 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둘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와 아닙니까? 자, 첫사람,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둘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지만 둘째 사람,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죄 있는 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둘째 사람으로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죄 있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아담의 생명을 따라서 쭉 내려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흙에 속한 자의 그러한 후손이 아닌 겁니다.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요. 세상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거듭남, 중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 중생,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진 분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담의 코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네 발 달린 짐승과 별발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지정의 영혼육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후 하고 주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이 거듭나면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게 거듭남이거든요. 그 말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생명과는 더 생명, 아담이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리빙 소울,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인생이 처해 있는, 누구나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이 가야 될 길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부활할 소망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벌초를 하고 봉분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든 인생들의 결말을 보고 얼마나 비통한,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비통하고 서글픈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현재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받아 누릴 확실한 약속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어 나흘이 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문드러지고 있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들을 생각하고 죽은 자들을 추억하고 있는 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이 성묘 행위를 보면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절망만 볼 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부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부활할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된 말씀처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봉분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시죠.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오직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추석 때 여러분 벌초할 때 오늘 교제한 말씀 생각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